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들의 좋으신 하나님, 넓고 넓은 세상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고 보잘것 없는 저에게 주님이 은혜 내려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렇게 어떻게 해서 제가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는지 간증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 동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고, 은혜의 시간이 되어서 새 힘을 얻어 하나님 섬기는 데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예수님을 찬양하는 찬양 사역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된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니 있지만, 지금도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어느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에게 참 이렇게 찬양의 사명을 주셔서 악보도 볼 줄 몰랐고 아는 사람도 없고 너무나 이곳저곳 가본 곳까지 없는 그저 오직 농사만 짓던 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셔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제가 살아온 길을 중심으로 한 100여 곡을 쓸 수 있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이제 찬양 사역자가 되기 전에 저는 이제 꿈을 통하여 원체 찬양을 좋아했습니다. 꿈을 통하여 참 이게 내가 매일 기쁘게 이제 이 찬양을 들려주셨는데, 어쨌든 제가 세상 노래를 그냥 다 버리고 다 뒤로 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찬양하겠다고 한 것은 1987년 2월 6일 0시 30분 그때 이제 이웃 마을에 제가 부흥회 갔다가 예수님을 직접 뵙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이상한 거 봤다 그럴까봐 절대 20여 년이 넘도록 입도 못 열고 살아왔는데, 참 이렇게 찬양 사명을 주시고 그 사이사이에 꿈을 통해서 찬양을 들려주셔도 그냥 제가 사명자인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매일 기쁘게 전혀 찬양 사역자가 이제 사역의 길을 가기 전에 들려주었던 찬양입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그렇게 막 들려서 하늘에서 들린 찬양의 소리지만 저는 지금쯤은 조금 깨달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이제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승리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도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전혀 몰랐는데 이 두 번째 곡은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사실은 솔직하게 제게 있었던 것, 이제 저는 꿈을 통해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뭔가 보여주셨지만 보여주셔도 저는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내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사명이라는 것은 전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때 이제 주는 나를 기르는 목자요. 고향에 이제 우리 선배님이랑 이제 함께 앉아서 그걸 부르고 있는 거예요. 어느 그 동산에 그 마을 그 동산에 앉아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그런데 지금 이제 그 형은 사실 먼저 하늘나라 갔습니다. 근데 제가 되게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것은 야, 너 그 사람이랑 함께 그렇게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들려주었을 때는 그 사람을 전도하라고 한 거다 이럴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미 떠나버리셨기 때문에 다시는 뭐 기회도 없는 거고 또 제가 원체 소심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용감하게 그 말을 못해요. 그러다가 이제 마음이 열리면 이제 어떻게 조금 하지만 절대 이 아무리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지시를 해도 쉽게 이렇게 믿지도 못하고 도전을 행함으로 실천을 전혀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그 당시에 이미 기회는 다 지나가고 이제 그 형은 뭐 하늘나라로 갔고 예수도 믿었는지 못 믿었는지 마음속까지는 내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제 그 형은 지금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불과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를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이번에 세 번째 곡은 주를 사랑하는가. 참 이 찬양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나 참 사연이 있습니다. 참 어느 날 저희 아내가 싸운 것도 아닌데 없어졌어요. 참말로 솔직하게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그냥 솔직하게 이제 제가 참 고백을 하는 거지만 한 3일, 4일 너무너무 근심이 되는 거예요. 오기만 해봐라. 진짜 내가 그냥 가만히 두나 바빠 죽겠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이것은 인간적으로 도저히 안 된다. 그리고 나를 싫다고 간 사람이면 나는 다시는 받아주지 않는다. 처음엔 그랬습니다. 나 싫다고 갔는데 뭐 하겠지. 이렇게 무지하게 쓰였습니다. 그런데 닷새가 지나가니까 아니 처음에는 그렇게 내가 날뛰며 내가 엄청 잘한 것 같았는데 닷새가 지나가고 나니까 이제 근심이 되더라고요. 어디 인신매매단에 끌려갔나, 어디 가서 사고가 나니까 누가 실어다가 내버렸나, 참 이상한 일도 다 있구나 도대체.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 교회에 가서 이제 우리 집사람은 어디 갔는지 몰라서 나는 일도 못하겠고 너무나 어렵다 하니까 누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친정 엄마랑 그 시내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우리 장모님에게 찾아가서 한 마을에 살았거든요. 그래 이제 찾아가서 사정을 해봤지만 삼지사방 이모님이 그 당시 우리 집사람이 넷이나 엄마까지 넷이었나? 엄청 많은데 모두가 다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리 물어봐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같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우리가 다니니까 온 가족이다. 그래 교회 다니니까 기도하러 갔겠지. 뭐 사업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기도하러 갔겠지. 이제 이렇게 참 이모님들도 이야기를 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모든 것이 며칠이 지난 8일 만인가 들통이 났어요. 이제 9일 만에 돌아왔는데 어쨌든 간에 그때 제가 그 뒤로는 이 처갓집 식구에 대한 미움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완전하게 박였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말씀을 아무리 주셔도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딱 하나 주를 사랑하는가 이 찬양을 듣다가 이 찬양 소리가 너무나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굵직한 여자의 목소리인데 평소에는 무슨 여자 목소리가 이래 좀 예쁜 목소리로 이렇게 좀 부르지를 않고 무슨 그렇게 굵다란 목소리로 전혀 평소엔 은혜가 안 됐던 분인데 어떻게다가 들린 거예요.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사업은 자꾸 무너져가지요. 아내마저 또 어디로 가 있었지요. 그러다가 이제 돌아와 그냥 미움이 속에 잔뜩 배겨서 처갓집 식구들이라면 정말로 그냥 이제 돌아오시게 되면 안녕하세요. 그냥 이모님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뒤로는 단 한마디도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만큼 이게 아주 진짜 제 마음속에 독이 가득 찼던 거죠. 진짜 악독이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그때 이 찬양 때문에 제가 주를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실패를 했는데 사랑의 빛을 내가 지금 잃어가고 이 속에 독이 가득 차 있구나. 큰일 났구나. 만약에 주님 사랑의 빛을 잃어가면 주님을 못 만난다면 죽어서 천국을 또 못 가는 거구나. 이거 그래서 이제 깨트리면서 그나마 여러 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있는 것 없애주세요. 주님을 마음속에 있는 미움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말씀이 더 소중하면 이기거든요. 매일매일 기도를. 그러나 그게 좀처럼 가시지를 않는 거예요.
억지로 이제 참 이제 가셔가지고 이제 또 나중에는 참 그런 또 이모들로 몸을 그냥 인사도 하며 이렇게 지나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를 사랑하는가 이 찬양을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큰 물결이 뛰놀아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큰 환란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세림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하니 금보다도 귀하다 예, 이번에 제가 네 번째 부를 찬양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아내가 나를 싫다고 떠나간 다음에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뭔가 틈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세상에는 나 쉴 곳 없네 거기에도 아내마저도 등 돌려대니 이 세상에는 나 쉴 곳 없네 이제 이런 가사를 쓸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마음도 흐트러지고 말씀을 그대로 지켜간다는 건
불가능하고 이제 무너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으로 너무나 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씻음 받는 것 외에는 천국 가는 길이 없다. 아마 이제 이때서부터 제가 아마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은 이게 참 너무나 저한테 이제 소중한 그 찬양이었는데, 어느 날 제가 너무나 평소에 그리던 사람을 꿈에 만났습니다. 아주 진짜 내가 그냥 너무너무나 좋아했던 사람을 꿈에 만났는데, 누가 멀리 저만큼 계속 사람이 따라오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은데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이리 가면 이리 따라오고, 저리 가면 저리 따라오고. 참 제가 그때 너무나 진짜 야속한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남자인데 저만큼서 계속 내가 가는 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아주 진짜 약이 오르지요. 나는 이제 내일 죽을지라도 그냥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으니까 너무나 사랑하고 싶은데, 아주 그래서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이제 마을을 벗어나서 이제 이렇게 논이 있는 편한 곳까지 갔습니다. 그래, 곳까지 가서 이제 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사람들도 보이지 않으니까 좀 사랑 좀 해야지 했는데, 그때 하늘에서 들려온 찬양입니다. 이제 멀리서 합창 소리로 들려오는데, 참 진짜 목소리들도 나는 이렇게 지금 목소리가 좀 안 좋은데 진짜 좋은 여자 목소리, 남자 목소리가 섞여가지고 찬양이 들려오는 거였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이제 이렇게 딱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모르고 그냥 아는 찬양이니까 따로 했어요. 그냥 다 100% 모르더라도 가사가 나오면 이제 따로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1절이 딱 끝났어요. 근데 2절이 딱 나오는데,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이러면서 이제 거기까지 2절도 조금 아니까 따로 하면서 꿈이 딱 깼어요.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님 저렇게 찬양 소리를 들려주시니까, 저는 옛날에 예수님 만난 은혜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육적으로 늘 이렇게 참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이기질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니 참 진짜 죄송합니다. 울며 들려왔던 그 찬양 중에 2절 가장 중요했던 것은, 저는 그래서 무엇을 알았느냐 하면, 찬양 가사 하나님 말씀 딱 한 구절만 우리 마음밭에 깊이 새겨지면 변화는 일어납니다. 그때는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 그것을 제가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 이 찬양을 부르기 전에 이제 설명부터 해야 되잖아요. 비닐하우스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지난 밤에는 하나님이 진짜 찬양 소리가 하늘에서 들렸으니까, 그것도 진짜 천사들의 음성, 천군 천사의 음성으로 너무나 깨끗한 소리. 우리는 그런 소리를 낼래도 못 내요. 그거 진짜 은은하게 들려왔는데, 그런데 2절 조금 들리다 말았으니까,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왜 거기까지만 들렸을까? 이제 제가 이제 하우스 일을 하며 깨달았습니다. 그래, 그거였구나. 기가 막힌 것을 깨달았습니다. 얘네들아,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힘은 너네들 못 이기는 거다. 주의 보혈뿐이 없다는 것을 그때 깨달은 겁니다. 이야,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나는 이렇게 완벽하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힘을 주는 건지 몰랐어요. 그 뒤로는 제가 어떠한 경우가 놓여있던 죄라는 문제 속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절대 왜 나 잘못했어? 왜? 잘못했지만 우리 예수님을 내가 섬기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은혜로 나 씻음 받았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힘은 보혈의 능력이라는 거 하나님이 나 직접 가르쳐 주셨다. 담대하게 나갑니다. 사람들한테 다니면 그런 되는 것은 아니고, 제 마음속에 제 자신과의 싸움 속에서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내가 행여나 잘못했더라도 주님 오늘도 이기지 못했어요. 그러나 나 십자가 은혜 믿을래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불러보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지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 제가 이번에 이제 5번째 찬양은 아주 특별한 찬양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건 제가 작사 작곡을 해서 2010년 12년 요 무렵에 이제 부르게 됐던 건데, 왜 제가 이렇게 주여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 찬양을 만들게 됐냐, 부르게 됐냐면, 어느 날 새벽 예배를 갔는데 목사님이 지금 이제 사울 왕 다윗 왕에 대한 이제 설교가 있었어요. 그 맨 처음에 다윗 왕에 대해서, 다윗은 뭐 찬양도 좋아했고 뭐 바지가 벗겨지도록 어쨌든 주님을 이제 춤을 추며 찬양을 했다는 내용 말씀 있잖아요. 뭐 교회 다닌 사람들이면 목사님들을 통해 다 들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에 대해 쭉 설명을 하는데, 맞아요. 제가 다윗인가 봐. 나는 세상 노래 다 안 하고 오직 주님만 찬양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면서 쭉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왔었으니까 이제 나름대로 근황 속에서 마르며 새 힘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냥 내가 대단한, 그래도 그래 맞아, 나는 목사님들이 찬양 잘한다고 칭찬도 많이 하고 이랬었어요. 그 당시에 권사님은 혼자 찬양만 해도 몇 사람 먹어치를 하네, 막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그랬어요. 그래 으쓱으쓱 했는데 목사님 설교가 사울왕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울왕 뭐 무슨 잘못 있다래지만 그런 건 목사님들이 알면 되는 거고, 제가 그것까지 알면 뭐 성경 박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무슨 잘못 해가지고 사울이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나 잘못한 거 있는데, 처갓이 식구들 미워한 것도 있지, 잘못한 거 그냥 주님 앞에 너무나 잘못한 게 많은데 주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쩌나, 불안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나를 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그 진짜 눈물 콧물이 흐르는 가운데에 미모지에다 쓴 것이 보니까 이제 낮에 보니까 주여 나를 떠나지 마소서, 주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거더라고요. 이제 그 낮에 가가지고 이제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찬양을 한 6개월은 불렀을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버리시면 별병이 없이 끝이에요. 눈물이 난다 긴다. 아무리 좋은 눈을 보이는 세상에서는 아무리 권력이 있든 돈이 있든 아무리 힘이 좋든 주님이 버리시면 별거일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주여 나를 떠나지 마소서를 6개월을 불렀습니다. 혼자 내가 만들어서 그냥 주여 나를 떠나지 마소서 주여, 왜냐하면 사울왕처럼 버림받을까 봐요.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도 이 시간 이렇게 서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 보니까 아직까지는 주님이 버리시지 않은 것이 확실하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러보겠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지 마소서. 주여 나를 떠나지 마소서 주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에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여기 죄인이 있어요 십자가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내 모든 죄 사해 주소서 주여 나를 일어나지 마소서 나는 주님 것이에요 주여 나를 떠나지 마소서 주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에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여기 죄인이 있어요 십자가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내 모든 죄 사해 주소서 주여 나를 일어나지 마소서 나는 주님 것이에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여기 죄인이 있어요 십자가
내 모든 죄 사해 주소서. 주여 나를 외면하지 마소서. 나는 주님 자녀예요. 제가 이 6개월간 이 찬양을 부르고 참 신기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524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제가 이 말씀, 그래서 사람들하고 신앙 대화를 할 때면 나는 이제 심판받지 않는다 이거예요. 자신 있게. 왜냐하면 당신들은 예를 들어 대화를 할 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심판받는 거로 믿을 사람은 심판받는 거로 믿으세요. 나는 예수님이 직접 주신 그 요한복음 5장 24절 심판이 없다 했으니까 난 없는 걸로 믿겠습니다. 왜? 십자가 은혜로 죄를 다 사함 받았는데 죄가 없는데 심판 받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아주 신기한 이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그냥 십자가 은혜를 이제 알던 것에서 믿게 됐고, 믿다 보니까 담대함이 생겨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볼 때는 살림 다 털어먹고 완전 박스나 주스면서 팔아가는데 왜 저렇게 저 사람은 웃으면서 살을까? 제 마음속엔 진짜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 어떠한 일이 제 앞에 있을지 몰라도 그냥 그지로 살게 해주신 그대로 살 것이고, 부자로 살게 해주신 부자로 살게 해주시고, 제 인생은 진짜로 요만한 믿음이지만 맡겨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인도하심을 따라가 보니까 거기에 평화가 있어요. 이 둔한 머리로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 진짜 머리 안 좋은 거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머리가 진짜 안 좋거든요. 배운 것도 없는데다 머리도 안 좋지, 기억력도 안 좋지. 이러다 보니까 진짜로 맡기거든요, 주님께다. 그러니까 거기에 평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천사의 노래, 어쩌면 제가 찬양 사역에 그 트로트처럼 무슨 민요풍처럼 무슨 찬양을 그렇게 해, 이런 참 지적도 많이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천사의 노래, 아까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도 하늘에서 들려왔지만 이것은 어느 여자의 혼자 부르는 음성이었습니다. 이거 이제 설명을 다 하려면 너무 길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고, 예수님을 제가 만났을 때 손으로 가리킨 지점이 있습니다. 그 지점에 건물이 한 30평, 크면 50평, 요 정도 2층 정도가 되는, 이제 거기에 종탑이 삐죽하게 있고 거기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20여 년이 지난 다음에 거기에서 기계가 나와가지고 나를 이제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종당에 붙들렸거든요. 그때 이게 들려준 겁니다. 근데 이제 저도 성경을 많이 읽지는 않았지만 옥합인가 왜 모든 것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인가 발에 이제 분 여자 있죠. 이제 그분의 찬양이었을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이분의 그 찬양을 듣고 막 피아노로 이 음을 찾아서 배우게 됐고, 이제 그래서 제가 참 가사하고는 안 맞는 것 같지만 어쨌든 천사에게서 들려준 곡이고, 유일하게 제가 다른 곡은 100여 곡 썼더라도 요거는 하늘에서 들려온 멜로디입니다. 천사의 노래 이제 불러보겠습니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나의 예수님, 내가 무엇을 주님께 드려야 되나요? 이 세상에 부귀영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살지만 나는 행복해요. 나는 즐거워요.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나의 예수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나의 예수님, 내가 무엇을 주님께 드려야 되나요? 이 세상에 부귀영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살지만 나는 행복해요. 나는 즐거워요.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나의 예수님, 나는 행복해요. 나는 즐거워요.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나의 예수님. 네, 참말로 한미에서까지 들려주시면서 하나 하니까 참 어려운 길, 사람들에게 뭐 박수도 많이 받아봤지만 그거보다는 더 힘들었죠. 진짜 어떻게 보면은 찬양 사역의 길이 오늘 우리 그 이웃마을 우리 장로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지금 시대이기 때문에 진짜 쪽박찬의 길이거든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한참 하셔도 그냥 20분 30분 진짜 며칠 동안을 막 집회를 끌고 가셔도 많은 그 사례를 받지 못하는데 우선 사람이 모이지 않으니까요. 찬양 사역자들은 뭐 이걸 말할 것도 없습니다. 참말로 이제 배고픈 길이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 굶어 죽어도 주님만 찬양하겠다고 이렇게 왔더니 차츰 모든 것을 좋게 해주셨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2020년 1월 1일 이제 정확하게 참 밤에 꿈에 이사야 40장 6절
이사야 40장 6절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이제 저는 뭐 꿈에 들렸으니까 하나님 뭐 이사야 40장 6절 틀림없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지금 깜짝 놀래 이제 일어나가지고 이제 찾아봤습니다. 이제 그때 그래서 이 말하는 자의 소리요. 그러나 제가 소심하지요. 아는 사람 없지요. 배운 거 없지요. 더군다나 직업도 뭐 농사 외엔 해본 게 없는 제가 어디 가서 뭐 이런 말 이상한 거 들렸댈까 봐도 겁도 나고 도저히 입도 한마디 띄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0월 15일 날 이제 대수술을 받게 됐죠. 그래서 몇 번 죽어보니까 조금 배짱이 생기고 사람 앞에 용감하게 말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것도 왔고, 그래서 아마 오늘 어쩌면 이렇게 또 그냥 용감하게 오늘 이제 이렇게 섰습니다. 그래서 이 말하는 자의 소리요는 어떻게 되면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씀 중에 그냥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말하는 자의 소리요를 만든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뭐 제가 그냥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한번 불러봤던 건데, 이제 이거 한번 말하는 자의 소리요 목사님 들어주세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리라.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말씀해 주세요. 너희들의 모든 육체는 들불처럼 말라버리고 너희들의 아름다움은 들꽃처럼 시들어버리지만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영원토록 변함이 없네. 하실 때에 하시고 약속하신 우리 예수님 멀지 않아 오시리라. 불은 타시고 오시리라. 불은 타시고 오시고서 나를 데리고 가시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리라.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말씀해 주세요. 너희들의 모든 육체는 풀풀처럼 말라버리고 너희들의 아름다움은 들꽃처럼 시들어버리지만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영원토록 변함이 없네. 하실 때에 하시고 약속하신 우리 예수님 멀지 않아 오시리라. 불은 타시고 오시리라. 불은 타시고 오시고서 나를 데리고 가시리라. 나를 데리고 가시리라. 어쩌면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말씀, 아마 글쎄요 목사님들도 말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저는 찬양으로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쩌면 너네들의 모든 육체는 들풀처럼 말라버린다. 그리고 너네들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이 잠깐 폈다가 시드는 것 마냥
아름다운 지금도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툼을 하고 있는데 참 어떻게 보면 말씀에 비춰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한 일들이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제게 이제 주셨던 것, 깨달음 주셨던 것은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도 그렇고 어쩌면 이사야 40장 6절에서 그 8절 말씀 진짜 지금 시대가 이렇다 보니까 어쨌든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도 최대한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갔고 저 역시 또 저도 지금 찬양을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잖아요. 당연히 뭐 제게 주신 거니까 저는 뭐 당연히 제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8번째 곡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이것은 이제 주신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우리 마을에 전혀 교회하고 거리가 먼 두 분이 있습니다. 교회하고 거리가 멀다는 이야기는 마음속에 찬양은 좋아하지만 그분들이 노래는 좋아하지만 교회는 다니지 않는 분들이에요. 근데 어느 날 장고를 가지고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이 찬양을 두 분이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지금까지도 아직 도전을 못했는데 그분들을 찾아가서 밥이라도 한 그릇 사면서 한번 그냥 대놓고 이야기나 해봐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이 다음에라도 주님 앞에 먼저처럼 아까 주는 나를 기르시는 그것처럼 후회를 하지 않을 텐데 아직까지도 실천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이제 끝곡으로 이제 이 찬양 불러보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의타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올라간 후에도 지속한 은혜의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이것으로 제가 참 지금까지 찬양 사역자가 될 수 있었던 하나님이 주셨던 찬양의 모든 찬양 8곡을 마쳤습니다.
예, 맞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 부족한 저에게 찬양의 사명을 주셔서 찬양을 만들게 하여 주시고 찬양을 부르게 하여 주시고 이곳저곳 다니며 부족한 저에게 은혜 내려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위해 찬양을 했지만 너무나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모든 것 십자가 은혜